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로만 선포되었던 심판의 말씀이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을 통해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냐와 그의 모친과 아내와 내실을 비롯해 나라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은 빼앗겼고, 당시 유능했던 장인들 그리고 대장장이들과 더불어 유다의 핵심 인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며 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멸시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백성들은 절망에 사로잡혔을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두 광주리에 담긴 상반된 그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광주리에 담겨 있던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범죄하여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보이고 오히려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비록 남유다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헐지 않고 세울 것이고 뽑지 않고 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진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략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봐도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은 마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처참한 모습뿐이었죠. 포로된 자들을 보며 수많은 자들이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내가 그들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세울 것이고 반드시 심을 것이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와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싫으면 버리면 되고 돌아서면 되는데 필요하면 다시 새로운 걸 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애굽 땅으로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되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항거했던 자들이죠. 애굽을 비롯해 이방 나라로 안전을 구하며 도망간 자들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포로됨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다른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정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버려져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림이 아니죠.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며 은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강성함도 또 남쪽 유다의 포로됨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다면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또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 속해 있다면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해 다루어지고 펼쳐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